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편에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두 사람이 써서 보낼 계획이니까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조금 더 다른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내용들 많았지만 크게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말은 하늘 시민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라, 또 존중과 겸손으로 서로 섬겨라 그랬지요. 이 존중과 겸손에,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높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낮아짐이 기준이 되었죠. 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자, 이런 권면들을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고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예시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정말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출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그리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유대인 전도에 지장이 있을까 미리 염려를 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비록 전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약품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 고대 시대에는 포도주가 약품 대용으로 쓰였으니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가 좀 몸이 약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좀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어쩌면 벅찬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너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목사로서의 권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하자, 이런 권면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하는 것이죠. 출생에도 약점이 있고, 몸도 허약하고, 나이도 어려워서 경험도 부족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의 한없는 신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뢰, 그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멤버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들, 불신자들이 아닐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꼭 불신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주님의 일보다는 우리의 일이 먼저 생각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겼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있는 수고하였다,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수고하였다, 이 단어는 섬기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명사가 종과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둘로스, 종, 노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했다, 이 말은 우리가 늘상 인사말로 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다, 종처럼 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는데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종처럼 종노릇하듯 그 일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는 진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엔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종이 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연약함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섬기고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기는 사람, 연약하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디모데는 연약함 속에서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정말 섬기는 일을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2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런데 여기 디모데 연단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죠?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디모데의 인품.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인품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죠.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연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험, 증거, 인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러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검증된 신앙의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다가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들과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단련의 시간으로 바꿨고요, 그 단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인품, 품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모두 인정할 정도다. 참, 이 정도의 칭찬이면 굉장히 대단한 칭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품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말이나 행동에서 신앙인의 인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 일들을 겪으면요 우리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일을 겪으면서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숙한 품격과 인품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시퍼런 그 날선 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섬기려고 하다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거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켜 가지고 성숙한 인품,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성숙한 인품을 떠올릴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약하다고 핑계하고 아직 신앙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핑계하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기 시작합시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섬김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단련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신앙의 좋은 인품, 품격을 갖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지교회에 이런 신앙의 품격을 갖춘 이들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바브로디도도 이 디모데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로 보냈는데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병에 걸렸을 것 같죠.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짐이 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연약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병이 나서 죽어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말이죠.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병에 걸리긴 했지만 바울은 그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수고했다. 조금 전에도 디모데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했다는 말이겠죠. 그가 병에 걸리긴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역자였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의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는데 자기 병에 대한 걱정이 아니랍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자신의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서 그게 더 염려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 자신에게 더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어떨 땐 병약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자신을 염려할 것을 대해 근심하고 있답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지만 바울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섬기고 도우려고 참 애를 썼다 이 말이겠죠. 비록 병들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다. 아마 그의 진지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칭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들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권면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크게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과보다 임하는 태도,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과정이 아름다우면 비록 결과가 신통치 못해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꾸중을 들은 거예요.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받은 종들도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했다면 분명히 주인의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손해보는 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우리 주님 이걸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들처럼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뭐든 우리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정말 하늘 시민권자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비록 둘 다 약한 모습은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한 인품,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지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